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339쪽. 신약 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같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며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벌써 11월 셋째 주예요. 이제 금년 2020년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죠. 2020년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네요. 그냥 시간도 계절도 잘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코로나에 시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자, 2020년도가 곧 끝나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또 하직하는 날이 있고,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죠.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추수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곳간에 저장될 것임을 말씀했죠. 그것은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냥 종결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려주죠. 사후의 과정. 우리가 그전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음부의 영역이 있는데 위로의 구역이 있고 고통의 구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시기와 죽은 이후의 시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내생과 이생이란 단어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게 아니고 이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내생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고 이 생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단어는 경건이란 단어예요. 경건이란 단어. 이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 유익은 금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생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유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사실 내생의 삶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준비가 되질 못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생과 내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구태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편안한 종교를 택해서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이란 존재는 금생의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생의 삶도 있는데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복된가 하는 것을 성경이 안내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경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 불쌍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금생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이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생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준비할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된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는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뿐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불교를 섬겨도 이슬람에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진정 참된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복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다고 하셨죠.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말씀 들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이 복인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그 안식을 누리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누려야 되겠어요? 누가? 우리가. 내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복인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것이 복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이다.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경건과 거룩과 의의 삶, 이것은 같은 거예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의의 삶을 이루라 하는 요구를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같은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삶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스스로 어기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 있느니라 했어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마.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스스로 어기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기는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어기시는 것이 됩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이루기만 한다면 복을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약속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이루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불안한 게 복입니까? 평강이 복이죠. 화평을 이루고 안식을 누리고 온유한 삶을 이룰 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강치 못한 상태에서 평강을 달라고 간구해요. 화평치 못한 상태에서 화평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안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식을 달라고 간구해요. 온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대로 이해하신다면 틀린 거죠. 어떻게 기도드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 내가 평강을 원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해보세요. 주님, 해보세요. 저의 평강이 되어주세요. 이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기도는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평강하게 해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주님 평강이 되어주세요. 화평이 되어주세요. 안식이 되어주세요. 온유가 되어주세요. 욕심을 내려놓음이 되어주세요. 제가 내려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려놓음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아멘.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사야서 58장 9절 한 절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평강이 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화평이 되실 때 그건 무엇의 결과입니까? 간구의 결과죠. 생명을 바꾸는 기도의 결과죠. 주님, 저의 평강이 되어주세요. 저의 화평이 되어주세요. 라고 간구한 결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평강으로, 화평으로, 온유로. 이것이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경건이다. 디모데서에서는 그 앞에 보면 경건은 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경건이 뭔지.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평강, 화평, 온유, 겸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리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한 과라, 같은 과라 그랬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 겁니다. 이런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소금과 빛으로. 또한 이런 삶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에 관한 말씀 하나 소개하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그냥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필요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삶에 대한 거죠. 돼지같이 먹는 거에 관한 게 아니고 삶에 관한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경건의 삶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더해지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생활에 관한 거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경건의 유익이 금생에서 얻는 약속인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이 세상, 금생.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과정을 가는데 코로나19로 생명과 생활이 해받지 않게 하심도 금생에서 얻는 약속인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받는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생명과 생활 위협받겠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경건의 유익은 금생에서 끝나지 않고 내생까지 이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생은 육신이 죽은 후의 삶이죠. 우리에게는 천국 생활이 되겠죠.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의 삶은 금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생까지 약속된 것이다. 이제 내생에 약속된 것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그 약속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까. 자, 첫째로는 천년 왕국이 있죠. 이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게 금생의 일이에요? 이생의 일이에요? 예? 이생의 일이죠. 내생.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은 이생에 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이게 천년왕국에서의 다스림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거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휴거의 은혜는 무엇을 피하는 게 됩니까? 대환란을 피하는 게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때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앞에서 다스림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교회가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어요? 오늘의 주제로 말하면 경건의 삶을 이루는 자녀. 아들이니까 남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의의 삶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00%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옛생명, 나를 방해하고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옛생명이 죽을 때까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옛생명을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삶에 힘쓰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100% 우리가 주님과 같이는 못해도 그렇게 1%만이라도 힘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오늘 옛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 휴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된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지체 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그 교회 생활이 바로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누구라고요? 신부. 그 신부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완성인 거예요. 예. 또 네 번째, 음부에서 위로받음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건 분명 이 생에 관한 말씀이죠. 또 다섯 번째 끝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고 세마포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생에 우리의 삶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된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흰 옷 입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사람들.
경건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쫓은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편안한 세계로 들어가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네요. 네? 그러니까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벗어나고 싶다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면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옥입니다. 예? 지옥뿐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을 끊으면 이제 나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종교적인 관념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인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불신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의 과정은 그렇게 준비되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금생과 이생의 유익을 얻으려면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삶을. 예? 경건의 삶을. 지금 쭉 예를 들어 드린 거 5가지 예를 들어 드린 게 모두 경건한 삶을 이루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유익이 내 생에서 얻는 약속된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지옥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해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다 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내생에 약속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금생에서 약속된 것을 얻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생에 약속된 것을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생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 알 수 없는 이생의 그 삶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금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되는 것을 얻은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이생에 관한 약속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경건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또 그거와 상반되는 육체의 연습에 관한 말씀도 있지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반면에 육체의 연습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연습이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고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에요. 불신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불신자들이 옛 생명으로 착하게 살려는 노력. 그래서 성질을 죽이려고 하고 정욕을 억제하려고 하고 구제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아마 이런 생활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경건의 삶과 경건의 연습과 육체의 연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는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역사와 새롭게 살게 하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습에는 이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직 타고난 생명의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옛 생명의 악한 부분은 감추어져 있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역사는 감춰진 부분을 다 드러내서 그것을 죽이는 일인데 육체 연습에는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삶을 인정해 줄지 모르나 육체의 연습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으신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스님 중에 법정 스님 유명하시잖아요. 무욕의 삶을 주장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그런 분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분으로 존경받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가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 이유는 저들의 숨겨진 마음의 정체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숨겨진 게 뭐겠어요? 미움, 교만, 음욕, 자랑, 욕심 뭐 많잖아요. 이것이 옛 생명의 악한 요소들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육체의 연습이 얻는 약간의 유익이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익은 세상에서뿐이다. 이것이 내생의 유익까지 얻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삶을 인정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타고난 옛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노력 인정치 않으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내세우지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생각이나 이런 기대는 종교적 관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곧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부활의 삶을 이룬다는 것은 십자가로 자신을 죽이는 역사가 전제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마음의 미움, 교만, 음욕, 자랑,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삶에는 마음에 숨겨진 악한 것들이 없는 겁니다. 곧 성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온유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온유하다면 이미 성질은 처리된 겁니다. 그러나 옛 생명의 노력은 성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온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온유의 상태가 아니라 온유한 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무늬만 그렇다. 경건의 모양. 디모데 전서 여기서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척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다. 이런 상태는 복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됩니다. 왜? 성질이 나 있는 상태는 계속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이것이 누적되면 병이 되어 건강을, 생명을 해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질이 처리된 상태에서의 온유, 이 자체가 복이다.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16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구원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 또 알려주고 계시죠. 여기서 이것을 행하라 했을 때 이 행함이란 것, 이 행함이란 것, 이것은 타고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또 어떤 자세를 가져요? 옛 생명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타고난 생명, 옛 생명으로의 이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곧 본문에서 쓰여진 단어 경건의 삶을 말하는 거죠. 경건은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부활 생명의 삶은 영원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금생에서의 약속, 또 하나는 이생에서의 약속. 금생에서는 구원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이생의 것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삶에서 평강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생명과 생활이 해받지 않게 안전한 삶을 내가 체험할 때 이것이 금생에서 누리는 약속의 축복이죠. 이제 내생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위로받고 고통에서 해방되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생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써서 경건의 삶을 이루므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해서 금생에서도 누리고 이생에서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